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 줄씩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알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한 청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선 한 사람은 정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사람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신앙적으로 닮고 싶은 부분이 없을 만큼 뭐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는 일들이 잘 되고 늘 평화로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옳은 건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가 봤을 때 그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열매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같으냐?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떤 사람의 열매를 열매라고 인정하시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스스로 답을 찾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형적인 모습에 현혹되거나 깜빡 속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나 그가 풍기는 이미지에 우리는 1차적으로 뭐 해요?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쉽게 믿어요. 그래서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멀리서 무엇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어요. 몹시 시상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앞으로 어떤 사람도 너한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 무화과 나뭇잎을 보고 당연하게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고 교회와 예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예배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열매였을까요? 제가 반복되는 설교들로 통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제 삶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저희 반에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 너네 반에 목사님 딸 있다며 이게 좀 약간 이슈였어요.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야야 너네 반에 목사님 딸 있다며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내 입으로도 내가 목사 딸이야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반에 부반장이나 이렇게 좀 얌전해 보이는 친구한테 야 제가 목사님 딸인가 봐. 그래 나 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들은 것 같아. 제가 목사님 딸인가 봐. 막 이러면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내가 목사님 딸이라는 걸 발각되면 하나님 망신 우리 아빠 망신 우리 교회 망신이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이런 제가 어떤 열매일까요? 구원받은 열매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의 열매만 가득 열렸었습니다. 이런 모습 저만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처럼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다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들 천국 백성이십니까?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단어죠. 즉 열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널 보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것 같다. 저는 20살 때 기억합니다. 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구나. 물론 저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누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전도사님은 더위 잘 타세요? 뭐 추위를 잘 타세요? 물어보셔서 저는 저희도 잘 안 타고 추위도 잘 안 타요. 근데 저는 분을 잘 타요. 막 분을 잘 내요. 제가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즉 저는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눈물이 흘리고 내가 방언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는 최고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 말씀에 따라 바뀌었다는 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뿐이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뿐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이러한 열매는 사람의 성향과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때로 가려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온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 별로 없고 온화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예배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도 아우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아우 저 사람은 어때 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꾸미지를 않아요.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우 저 사람은 참 수수해. 그렇게 돼요. 꾸미는 게 관심이 없는 것 뿐인데 담임 목사님 자꾸 제 속눈썹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 속눈썹 붙이고 그런 거 정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속눈썹을 왜 붙이게 되냐면 담임 목사님 이거 인터넷으로 들으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한국 공연을 끝냈잖아요. 한국 공연을 끝내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율동을 했지만 율동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저의 바디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같이 춤추시는 막 혜림이, 보영이, 막 봉푸르 막 이런 애들 막 키도 크고 늘씬하고 쭉쭉 빵빵한데 저는 키도 작고 상대적으로 중간에 살이 더 몰려 있거든요. 제가 목, 어깨, 발목은 얇은데 중체 비만이에요. 제가 하체 비만, 상체 비만 다 이거 중체 비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제가 지방 흡입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겠지 하고서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쳤는데 제 옆에서 반주하는 뭐 자매가 전사님 옥에 튀었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옥에 튄 건가. 그게 아니라 하얀 드레스랑 막 파란 드레스 이쁘게 입었는데 새까만 안경이 웬 말이냐면서 무슨 새까만 안경을 쓰고 춤을 췄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여서 아 이게 안경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이제 앞에서 워십을 가르치는 팀장님이 여러분들 최상의 모습으로 무대에 서셔야 합니다. 예쁘게 화장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화장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화장을 하고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순종이다. 근데 제가 또 짝눈이 되게 심해요. 짝눈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래서 눈화장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싶어서 아이라인을 그리면 이쪽 눈은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한 줄만 그려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잠깐 조르셔도 돼요. 한쪽 눈은 쌍꺼풀이
쌍꺼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줄만 그리면 되는데 반대쪽 눈은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려야 이제 두 눈을 떴을 때 두 눈이 이제 비슷하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양쪽에 아이라인이 다르니까 누가 저한테 애꾼 줄 알았다고, 한쪽 눈을 못 감는 줄 알았다고 아이라인이 진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속눈썹을 붙이면 두 쪽이 다 이렇게 쌍꺼풀이 져서 눈화장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정도로 제가 무대를 준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한 거고, 저희 이제 샵의 김성희 원장님께서 해주신 건데 목사님이 이거 붙였다고 막 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전 공연 끝나면 바로 뗐거든요. 절대로 제가 예뻐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제 김성희 집사가 입술도 빨간 거 발라주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적어도 준비된 모습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또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느라고 뭐 화장이니 뭐니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드릴 거야. 물론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 좋죠. 근데 머리를 그렇게 가지런히 빗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뭐를 해도 말을 안 듣고 해서, 그래 나라도 야 나는 이렇게라도 해봤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 해서 했었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 꾸미는 걸 귀찮아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죠. 찬양할 때도 저는 특송하는 주간, 매월 첫 주만 저희가 그레이스가 특송을 하는데 그 주에만 화장을 해요. 저희 사모님이신 엄마가 야 네가 제일 못났어 막 이래가지고 그날만 빨간 입술을 바르는데, 선천적으로 제가 수수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이건. 근데 어떻게 보여요? 수수하구나, 겉모습에는 신경을 안 쓰는구나처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생활 습관, 성향 때문에 약간 사람들의 겉모습이 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겉모습만 가지고 속단하면 백발백중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엇을 보라고? 열매를 보라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열매를 보라고. 제가 찬양단 국장입니다. 찬양곡의 국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몇 마리 되면 뭐가 있어요? 찬양할 사람들을 뽑아야 해요. 시온성이나 그레이스나 생명으로나 마라나타나.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얘기해 저 사람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요? 누구 추천할게요? 누구 추천할게요? 하는데 저는 아직 제 마음속에, 물론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열매를 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기관을 맡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람이 채워져야 마음이 편하겠지만, 사람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야 건강한 찬양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열매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적어도 인간적인 제 눈에서라도 열매가 어떤지 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모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삶 속에 그냥 액세서리입니까? 수요일이나 일요일에만 만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생각으로만 동의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신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기쁨의 주제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16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희 삶의 열매가 바뀌었어요. 나의 삶의, 나라는 그 변신하는 삶의 뿌리가 어디였어요? 기반이 마귀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뿌리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바뀌니까 나의 삶에서 적어도 예전처럼 더러운 열매는 안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누구나 보고도 탐스럽고 만족하고 칭송할 만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더러운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아침에 제가 말했던 설교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였어요? 동기였어요. 저는 그 동기가 우리 삶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뿌리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오늘의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말고 그 대신 여러분의 뿌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철저히 매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중간 점검도 하지 않고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겠거니 정말로 위험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읽은 마태복음 7장 뒤에 가면요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건강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신다면 마지막 날에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흰돌산 그 기도원을 가면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밤에 무슨 집회를 하죠? 은사 집회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자기가 은사 받은 사람이 일어나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거 이 타이밍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 그동안 되게 뜨겁게 했는데 은사를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래서 저는 거의 잘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은사를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 은사가 뭐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열매가 돼야 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정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탓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오셔서 제대로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은사를 발휘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역사라기보다 감정이나 다른 순간의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간에 끝나는 법이 절대 없으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작에 창대했으면 그 끝이 어때요? 더욱 창대하고 더더욱 시작이 미약했으면 끝이 창대하신 분이지 시작은 창대하고 끝이 미약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해요? 은혜 받았어요. 나 이런 은사 받았어요. 교회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때요? 끝까지 신앙생활 완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즉, 내 스스로가 만든 열매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갈멜산 기도회를 나온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해요. 시작과 끝을 누구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보고 예수로 맞춰보려는 몸부림은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 하루를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오늘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직장에서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내가 그때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었나?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나? 라고 한번 쭉 훑어보시는 그런 하루의 정리의 시간이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가 결코 속일 수 없어요. 현대 기독교 문화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열매로 가려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알곡 창고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는 말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편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래요? 삼가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뭘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 중요한 말, 그런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을 잠재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 실은 이러이러해서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구만? 바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못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말씀처럼 상황이 하나님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못했으면 뭐예요?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가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혜정 목사님 말씀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버거운 게 진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듣기 편하고 달콤하다면 절대로 저희는 되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빠 닮아서요 라고 말하거든요. 농담이고 제가 너무 우스갯소리예요. 저는 솔직히 저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요.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뭐 외면이 아니고요. 외면이 아니고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데 하도 사람들이 뭐 닮았다 그러고 이제 둘이 있으면 막 해서 농담으로 나 이렇게 저렇게 안 생겼어 막 이랬는데 아프리카 갔는데 사람 갑자기 쓱 오시더니 너 진짜 싫으냐? 막 저한테 그러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저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지, 닮은 게, 뭐, 딸이 아빠 닮았는데, 뭐, 제가 뭐, 그쵸? 좋지, 안 좋겠습니까? 정말 싫은 거 아니고요. 웃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다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 목사님이 가장 다큐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너 진짜 싫으냐? 그 한마디, 이것도 내가 수위를 조절해야겠구나. 너무 죄송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루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리고 무슨 열매? 친교에도 열매가 있어요. 그쵸?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두 마디 하고 기분 좋게 흩어지는 게 결국 친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친교에도 분명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0절 한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일이 올 때까지 저희에게 많은 날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날들을 살 동안 저희가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 내면 속의 체질부터 바꿔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뿌리가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뿌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날 어떤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달려가서 우리의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무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하나님 더러운 열매 맺은 거 있다면 이 시간 가지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더러운 죄의 열매, 더러운 죄의 종자 이 시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지금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